할렐루야. 이곳은 블라디보스토크 기차역입니다. 그리고 이 뒤에 있는 기차는 지금은 달리지 않지만 예전에 1940년대에 그러니까 세계 2차 대전 때 전쟁 물자들을 여기 블라디보스톡에서 유럽 라인으로, 그러니까 모스크바 쪽으로 실제로 운반했던 그 열차입니다. 당시에 미국이 블라디보스톡으로 많은 전쟁 물자를 보내줬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도착된 전쟁 물자를 이제 실어서 전쟁이 실제로 벌어지는 유럽 쪽으로 많이 이제 보냈던 겁니다. 여기는 시베리아 횡단 열차가 블라디보스톡에서 모스크바를 향해서 출발하는 지점입니다. 그런데 시베리아 횡단 열차의 출발점은 이쪽에서 말하면 블라디보스톡이지만 사실은 너무 명확하게 모스크바가 시베리아 횡단 열차의 출발점이다가 딱 정해져 있고, 여기는 그 시베리아 횡단 열차의 종착점이다, 이게 딱 정해져 있습니다. 여기가 이제 모스크바에서 9,288km가 되는 지점입니다. 그러니까 보통 여기가 또 다른 출발점이라면 여기가 0 그리고 1, 2, 3, 4 이렇게 가야 될 것 같은데 모스크바를 딱 출발점을 정해놨기 때문에 여기는 9288, 좀 가면 9287, 9286 이런 식으로 거리가 계산됩니다. 지금 이제 기차가 저기 들어오고 있고, 한 대가 옆에는 다른 기차가 이제 출발하려고 대기하고 있는데, 여기 철도를 따라서 이제 저쪽으로 쭉 나가게 됩니다. 저기로 쭉 나가면 어저께 나눴던 것처럼 이 건물이 여기 연해주 전체의 의회이고, 그 바로 맞은편에 성공회 교회가 있고 러시아 정교회 교회가 있고, 그 사이에 공산주의 혁명 기념 광장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어저께 나눴던 대로 이 기차가 결국 그 정치형과 종교형이 만들어낸 공산주의란 이념, 그것을 기념하는 광장 밑으로 지나가게 그렇게 설계를 해놨습니다. 이 길은 굉장히 중요한 길이거든요. 복음적인 관점에서 봤을 때. 동해안 쪽에 있는 모든 세력들이, 그 태평양에 있는 모든 세력들이 이 지점으로 모여들게 될 것이고, 미국과 일본, 한국, 그리고 북한과 중국의 교회까지 이곳으로 연결되어지고, 이곳으로부터 아시아나의 6번계를 따라서 유럽 끝까지 서진하는 관문이자 통로입니다. 근데 여기다가 이 통로 출발하는 지점에다가 종교형과 정치형이 야합해서 만들어 놓은 그 공산주의 이념이 내 밑으로 지나가라, 이렇게 설계를 해놓은 것입니다. 영적인 전쟁의 실제 영역이 이렇게 드러난 겁니다. 어저께 이제 이것들이 파쇄되어지고, 오히려 이 열차, 이 길이 종교형과 정치형이 야합해서 만들어낸 공산주의의 이념을 오히려 돌파하고 나갈 것을 예수 이름으로 선포하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여기 와서 보니까 이거는 시베리아 횡단 열차죠. 그래서 TSR입니다. Trans-Siberian Railroad 이렇게 되는 거죠. 그런데 중국에 가면 중국 횡단 열차가 있습니다. 그거는 TCR입니다. Trans-China Railway인데 그 Trans-China Railway 중국 횡단 열차는 상해 위에 연운강이라고 있습니다. 거기에서 출발합니다. 거기에 가면 동일하게 이렇게 처음에 출발했던 그 화물 열차의 머리를 이렇게 기념처럼 세워놓은 곳이 있습니다. 거기에서 한 7년 전인가요? 주님이 그 길을 따라가라 하셔서 그 지점을 찾아가서 출발점에서 이 트럼펫을 부르던 적이 있습니다. 그 기차는 상해 위에 연운강이라는 곳에 출발해서 그 승객을 싣고 가는 그런 열차가 아니라 화물 열차입니다. 서안을 지나서 란조를 지나서 우르무치를 지나서, 그리고 인이라는 곳을 지나서 중국 서쪽 끝이죠. 그리고 카자흐스탄의 호르고스로 들어가서 카자흐스탄에 관통하고, 그러고 나서는 모스크바로 들어갑니다. 그 모스크바에서 이제 이 기차 블라디보스톡에서 출발해서 모스크바에 도착하는 그 기차랑 TSR 시베리아 횡단 열차하고 중국 횡단 열차가 모스크바에서 만나지게 되는 겁니다. 할렐루야. 그러고 나서는 그 기차가 이제 러시아 모스크바를 지나서 벨라루스에서 폴란드로, 폴란드에서 독일로, 독일에서 네덜란드로, 네덜란드에서 프랑스로, 프랑스에서 스페인으로, 스페인에서 유럽 서쪽 끝 나라인 포르투갈, 거기에서도 그 끝인 리스본까지
이 길이 이 열차길이 연결되게 됩니다. 중국에서 동쪽 끝에서 서쪽 끝까지 뭐 기차를 많이 타고 다녔습니다. 아시아 동쪽 끝에서 동아시아 동쪽 끝에서 동아시아 서쪽 끝까지 이동하는 기차였죠. 근데 이 시베리아 횡단 열차는 우리가 유라시아를 그러잖아요. 유럽과 아시아 동쪽 끝에서 이 기차를 타면 동아시아를 다 지나고, 그리고 중앙아시아를 다 지나서 동유럽을 지나서 서유럽 끝까지 이 길이 연결되는 겁니다. 그래서 굉장히 복음이 이 대륙의 동쪽 끝에서 서쪽 끝까지 움직이는 가장 명확하게 그것을 설명할 수 있는 실질적인 그 거리를 이동하는 기차입니다. 한 7년 전에 그때 이제 중국 방문했을 때도 중국에서 포르투갈까지 가는 그 기차와 그 길을 축복하며 그 길들이 이제 복음의 길로 사용될 것을 선포하는 시간을 가졌는데, 동일하게 이곳에서도 이제 2026년부터 수많은 하나님 나라의 군대들이 이 블라디보스토크로 몰려오기 시작할 것이고, 이곳에서 기차를 타고 아시아나의 6번길을 따라서 복음을 가지고 서진하게 될 것인데, 이곳에 몰려들 한 사람 한 사람을 주 예수 그리스도로 축복하고, 또한 이 길이 복된 길이 되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로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예, 주님, 이 길이 더욱더 열려지게 하시고 더 많은 자유함 가운데 주의 백성들이 이 땅으로 몰려들게 하십시오. 할렐루야. 여기는 신한촌 기념비가 있는 곳입니다. 신한촌이라는 거는 이제 일제시대에 독립운동하는 사람들이 이곳에 와서 한국 사람들이 모여 사는, 쉽게 말해 한인타운이죠. 한인타운 같은 걸 만들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그때 왔던 때가 1919년이었고, 그렇게 지내다가 한 20년 정도 지나서 1937년도에 그때 스탈린이 여기에 있는 한국 사람들이 이제 러시아와 일본 관계 되게 안 좋아졌죠. 그래서 말이 통하는 일본의 스파이가 될 수 있다라고 걱정을 해가지고 여기 살고 있던 한국 사람들을 여기서 한 30분 정도 가야 되는 거리에 있는 라즈돌라프 역에서 거기서 이제 중앙아시아로 다 보내기 시작했습니다. 그죠? 한 6,000km를 기차를 타고 보냈습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이제 우즈베키스탄으로 이주해서 거기서 살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있던 한국을 떠나와서 여기에서 쉽게 말하면 한인타운을 만들어 살아가던 한인들이 한 20년 정도 살다가 여기에서 스탈린의 정책으로 다 중앙아시아 그쪽으로 이주해 들어간 겁니다. 참 재밌는 역사입니다. 그리고 왜 재밌는 역사를 했냐면 그게 결국에는 조선족과 연관이 있기 때문입니다. 자, 여기 보이는 기둥 3개가 있죠. 하나는 한국, 하나는 북한, 하나는 고려인을 뜻한다고 합니다. 그런 의미를 가지고 여기에 이제 이 새로운 한인촌이 있었던 자리를 기념하는 이 기둥을 3개를 여기 세워놨습니다. 한국은 당연히 지금 우리 대한민국이죠. 대한민국 국민입니다. 북한은 당연히 북한에 살아가는 사람들이죠. 고려인은 예전에 살았으나 지금은 이주 150주년 훨씬 지났죠. 여기에 살았으나 결국에는 저기 우즈베키스탄을 이주해서 살아가서 거기서 뿌리 내리고 살아가했던 그 고려인들을 의미합니다. 근데 여기에 북한과 이 고려인 사이에
조선족이 있습니다. 그 경계에 서 있습니다. 왜냐하면 여기서 그 중국의 훈춘, 나진선봉 그쪽이 그렇게 멀지가 않습니다. 그리고 여기가 2005년까지 러시아와 중국의 국경 문제가 완전히 깨끗하게 해결이 되지 않았었습니다. 뭐 미하일 고르바초프가 페레스트로이카 글라스노스트를 선언하고 나서 1985년도에 그때부터 중국과 관계가 개선되기 시작했습니다. 그전에는 국경 문제로 러시아와 중국 사이에 전쟁까지 있었죠. 그래서 이제 고르바초프의 그 선언으로 인해서 중국과 국경 문제를 다루기 시작했고 조금씩 그 문제를 해결해 나가기 시작했는데 그게 2005년에까지 완벽하게 정리가 되지 않았습니다. 그 말은 이 지역이랑 중국이 굉장히 가까이에 있다는 겁니다. 예전에는 여기가 뭐 사실은 무정부 상태에 가까운 지역이었습니다. 러시아가 완전하게 통치하지도 못했고 중국이 완전 통치하지도 못했고 일본이 들어왔으나 애매하게 통치하고 있었던 그런 곳이었기 때문에 한국 사람도 여기 와서 새로운 한인촌을 만들 수 있었던 거죠. 근데 이 지역에 대한 러시아의 그 통치가 그립이 강해지면서 스탈린의 입김이 강해지고 그러면서 그때 왔던 이 지역 근방에 살아가던 한국 사람들 중에 이쪽 동네에 살았던 사람들이 우즈베키스탄으로 간 겁니다. 그런데 이쪽 동네 말고 조금 더 저쪽으로 우슈리강을 기점으로 조금 더 서쪽에 있었던 사람들은 그냥 중국 영토로 들어가면서 그 사람들이 조선족이라고 불리기 시작한 겁니다. 재밌죠? 이 지역 전체에 광범위하게 한국 사람들이 몰려왔었는데 우슈리강 건너 이쪽으로 왔던 사람들은 결국 러시아 땅이었기 때문에 나중에 그 사람들은 우즈베키스탄을 건너가서 고려인이 되었고 우슈리강 이쪽 편에 서쪽 편에 있었던 사람들은 중국으로 편입이 되면서 조선족이라고 불리기 시작했답니다. 당시에는 뭐 조선족 고려인 나눠서 온 게 아닙니다. 그냥 한국 사람 다 온 거죠. 여기서 그냥 살아갔던 겁니다. 그런데 이제 러시아와 중국 간의 문제, 그런 국경 문제 때문에 우슈리강을 중심으로 이제 갈라지기 시작하면서 고려인과 조선족이라는 그 정체성과 민족적 부르심이 확 갈라지게 된 겁니다. 몰랐겠죠. 뭐 오다가 야 우리는 강 이쪽에 있자 했던 사람들은 조선족이고 야 강 건너 저쪽으로 가보자 했던 사람들은 고려인이 된 겁니다. 그때 강을 넘지 않았던 지금의 중국 쪽에 있었던 사람들, 조선족이죠. 지금의 그 사람들의 그 민족에게도 아주 특별한 부르심이 있죠. 예전에는 한국과 중국을 연결하는 부르심이다. 뭐 한 15년 전에 20년 전에 그런 얘기 많이 했었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중국 동쪽 끝에서 조선족들이 다 중국 동쪽 끝에 있죠. 이 사람들이 이제 중국 서쪽 끝으로 신장 카스 지역이죠. 그쪽으로 복음을 가지고 가야 되는 부르심을 원래부터 갖고 있었는데 이제는 그 부르심을 본격적으로 행하기 시작해야 될 때입니다. 이 사람들이 중국 동쪽 끝 연변자치구에서 훈춘 쪽에서 복음을 가도 서쪽 끝에 신장 위구르 자치족으로 복음을 가지고 가면 그제서야 조선족의 부르심이 완전하게 완성되는 겁니다. 한국과 중국을 연결하는 것은 시작일 뿐입니다. 근데 조선족들이 많이 망가졌죠. 한국과 중국을 연결하고 나서는 중국이 더 있지도 않고 한국에 가서 다 살고 있습니다. 먹고 사는 문제에 매여서 잘 살고 있죠. 다들 다시 중국으로 가야 됩니다. 조선족들 가서 핍박 가운데 환란 가운데 복음 가지고 중국 서쪽 끝으로 가야 됩니다. 중국 동쪽 끝에 소수민족이 중국 서쪽 끝에 있는 소수민족에게 복음을 전해야 합니다. 그것이 조선족의 부르심의 완성본입니다. 할렐루야. 그러면 그렇게 되면 이제 중앙아시아죠. 그렇게 되면 거기서부터는 키르기스탄, 위쪽으로는 카자흐스탄, 아래쪽으로는 타지키스탄, 그 아래는 파키스탄, 더 아래는 옆으로는 아프가니스탄이 있죠. 그걸 지나면 우즈베키스탄, 투르크메니스탄, 이란이 있습니다. 중앙아시아입니다. 중앙아시아. 그 지역에 하나님이 먼저 보내놓으신 이 한민족의 한 부분이 고려인입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하나님이 놀라운 섭리 가운데 대한민국의 국민으로 지금 한국 사람들은 남한에 남겨놨죠. 그리고
70년 이상 완벽한 감옥처럼 갇혀서 예수를 믿는 그 가치가 예수를 믿으면 죽음이다. 이런 신앙을 가지게 하는 북한 사람들로 나눠놨습니다. 그리고는 북한 위쪽 지역으로 가서 살았던 사람들, 강을 건너지 않았던 사람들은 조선족이 되었고, 강을 건너갔던 사람들은 고려인이 되었는데, 아까 나누었던 대로 조선족의 부르심은 그렇게 되었습니다. 조선족의 부르심이 끝나는 지점이 이제 고려인의 정체성과 부르심이 시작되는 지점입니다. 고려인들이 지금 중앙아시아에 키르기스탄부터 카자흐스탄부터 그리고 우즈베키스탄까지 많이 들어가 있죠. 하나님이 먼저 그들을 그 땅에 보내놓으신 겁니다. 선점하라고 보내놓으신 겁니다. 이제 대한민국이 빛을 발하기 시작할 때 그들과 강력하게 연결되어지기 시작할 겁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그래서 이곳에 온 이유는 하나님이 한민족의, 대한민국의 이 디아스포라를 정말 많은 곳에 보내놓으셨지만, 특별히 복음의 서진과 관련해서 이 조선족의 부르심 회복될지어다. 조선족의 부르심이 끝나는 지점에 시작되는 고려인들의 정체성, 부르심, 이 복음의 서진 과정에 한민족을, 디아스포라를 이미 하나님이 배치해 놓으셨습니다. 그 상징적인 자리가 바로 여기입니다. 대한민국과 북한과 고려인, 그리고 북한과 고려인 사이에 있는 조선족들. 놀라운 하나님의 섭리입니다. 놀라운 하나님의 섭리. 고생했죠. 조선도 고생했고 고려인도 고생했습니다. 그건 하나님이 갚으실 것이고, 그 고생을 통해서 하나님이 그 민족에게 그 고생을 통해서 이룰 수 있는 무언가를 주셨을 겁니다. 강력한 영적인 힘이 되겠죠. 주님 감사합니다. 셈족의 후예, 벨렉의 동생 욕단의 후손으로 이루어진 이 한민족을 하나님 사랑하셔서 일본으로부터, 일본에도 한국 사람이 갔었죠. 도레인이라고. 아시아 동쪽 끝인 일본으로부터 대한민국, 북한, 중국, 그리고 조선족, 중앙아시아의 고려인에 이르기까지 복음의 서진에 필요한 이 모든 길의 선상 위에 하나님의 한민족이 디아스포라를 흩어놓으셨습니다. 이제는 마지막 대부흥이 시작되는 이 시점에 이미 이루어 놓으신 하나님의 놀라운 전략을 인식하기 시작하고, 그에 따라서 이제 때가 되었음에 조선족은 일어나서 그 부르심을 완성하고, 완성됨으로 인해서 고려인들이, 중앙아시아의 고려인들이 이제 그 부르심의 바톤을, 복음의 바톤을 넘겨받게 될지어다. 하늘의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일본으로부터 예루살렘까지 그 모든 선상에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게 하여 주십시오. 할렐루야.